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31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도 무서운 이야기일 터인데,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해주었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31절 다시 잘 보실까요? 첫 두 단어가 보면 곧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가 언제이고 어떠한 때인가 하는 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가깝게는 위로 몇 절 좀 거슬러 올라가서 22절을 보면 이때가 어떤 때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2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 그런데 출발지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22절에서는 사실은 잘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쭉 더 거슬러 가면서 위치, 공간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만, 복음서를 읽을 때는 특별한 앞뒤 얘기가 없으면 대부분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이었죠. 우리 얼마 전 성탄절을 지냈는데,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적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나사렛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이들이었고, 그로 인해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여라,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그 헤롯 왕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되돌아왔는데, 남부 주대 지역은 아무래도 그의 자식들이 또 통치를 하고 있을 터이니 불안해서 북부 지역인 나사렛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보냈기 때문에 흔히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려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장성하시고 난 후에는 갈릴리 해변가의 마을이었던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사셨기 때문에 복음서가 말하기를 그곳이 본 동네가 됐다. 말하자면 일종의 제2, 제3의 고향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고향이니까 복잡하죠. 출생지는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성장지는 어디라고요? 나사렛. 그 이후에 고향이 된 곳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바로 갈릴리 지역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처럼 특별한 어떤 출발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가버나움 중심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는 북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부의 갈릴리에서 남부 예루살렘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31절에 바리새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의 상황을 알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7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인근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의 자손입니다. 그 헤롯은 죽었고 그의 자식들이 이제 영토를 분할해서 다스리도록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때는 왕이 우리나라의 여러 왕들처럼 자기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거나 군대를 조직해서 영토를 정복해서 된 왕이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에게 나도 왕노릇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황제의 신하 중에 하나로서 돈을 바치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임명받고, 또 서양에는 왜 백작, 공작, 자작, 남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귀족들은 다 영토를 하사받는데 그것을 분봉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왕들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황제에 의해서 영토와 왕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분봉왕이다,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출생할 때에 위협을 가했던 그 헤롯은 죽고, 이 헤롯은 자식들이 여러 명 되니까 서로 왕노릇하고 싶어 하니 로마의 황제가 그럼 니네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쪼갈라서 조각조각 나눠줄 테니 거기만 좀 다스려 보든지, 이렇게 해서 이 헤롯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22절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있으니까 31절에 이 바리새인이 정말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어서 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갑시다. 안 그래도 갈릴리의 지배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던데 어서 갈릴리를 떠나셔야 되고 다시는 갈릴리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맞죠? 그런데 31절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자, 요게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입니다. 말하자면 유대 예루살렘에 제발 이제 좀 오지 마세요. 당신만 오면 우리가 아주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다시는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는 예수님에게 겁주려면 빌라도 총독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오히려 말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자는 영 시원치가 않아서 로마 황제가 너 이제 왕노릇 하지 마, 내가 직접 총독을 보낼 거야, 이래서 보내놓은 게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면 이 말이 맞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으니 이 말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얘기란 말이에요.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총독도 아닌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겁을 먹고 제발 사라져서 어디 숨어서 나타나지 말고 기적 행하지 말고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신의 이상한 얘기 전파하지 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이 서로 친한가? 헤롯이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면 그걸 헤롯이 온 동네방네에 내가 반드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떠버리겠어요? 그러면 숨어버릴 거 아니에요. 요즘같이 GPS가 있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이 작정하고 숨으면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고대 사회에서 숨어버리면 찾아낼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떠벌렸을 리가 없죠. 나타난 순간에 확 잡아버려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이 얼마나 친하길래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알았을까? 요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의 왕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의 후손이라 그래서 이두메인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에돔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인들의 조상 야곱과 쌍둥이였던 에서의 후손이죠.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싸웠죠. 그러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만들어진 모압과 암몬이 싫으냐? 고대에 너희를 괴롭혔던 블레셋이 싫으냐? 너희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싫으냐? 지금도 지배하는 로마가 싫으냐?
아마 유대인들은 아니야 그거 전부 다 빼고 우리는 에돔인이 제일 싫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장 경쟁 상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항의했느냐 하면 에돔은 싫어하고 우리는 사랑하신다더니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쭤볼 정도로 자꾸 에돔인들과 에서의 후손과 자기들을 스스로 비교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바로 그 에돔의 후손인 이두메인이에요. 로마인이 지배하는 것도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 반란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가 아주 지겨울 정도예요. 반란을 진압하다 보면 로마 군사들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그 뒤에 총독들에게는 황제가 지시를 하기를 제발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좀 구슬르고 달래서 또 반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유화 정책을 취하라고 너무 강경책을 해서 유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면 그 총독들이 경질되거나 해임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로마 역사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얼마나 싫어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아무리 반란을 일으켜봐야 제압을 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에돔의 후손인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치고는 그 인간이 왕이 됐다고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 에돔이라 하는 나라는 다윗 왕이 에돔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됐었어요. 수요일 밤 우리가 열왕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남유다의 왕실이 조금 허약해졌을 때 에돔이 반란을 일으키긴 했어요. 이제는 조공 안 바칠래. 하루 이틀이지 지금 이게 몇백 년째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버틴 적은 있지만 에돔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조공 안 바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또 무자비하게 남유다에게 정복을 당한 일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언제나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에돔의 후손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서 통치한다고 하니 좋아요, 싫어요? 이건 뭐 바벨론인, 로마인, 모압, 암몬이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두메인, 에돔의 후손은 정말 싫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헤롯왕 이두메인을 가장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게 지금 3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라 불려지게 됐는가?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망했나? 한번 망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 망한 게 500년도 더 전인데 어떻게 그 뒤에 메데, 파사, 헬라, 로마에게 계속 지배를 당하나? 이들이 이게 답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 왜 멸망했어요?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래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난 후에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 와서 다윗 시대에 다시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우리를 더 이상 이방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린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 순종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서 끝이지 않고 다른 사람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지적하고 정죄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일들을 점점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어도 이 백성들이 기분 나빠하고 좋아하지 않을 일인데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키지 않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
그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니 이방인인 헤롯, 이두메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좋아요, 싫어요? 절대로 헤롯과 대화할 이들이 아닙니다. 헤롯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 뭐 싫어합니까? 우리도 같이 싫어하는데 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고요. 헤롯이 아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할지라도 헤롯에게 도움 주는 일은 눈꼽만큼도 안 할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그랬잖아요. 헤롯 왕당파, 로마인들,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과 아주 철천지 원수인 사두개인, 평상시 같으면 서로 원수시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 아래 그날 모두가 친구가 되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다.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 서로 뭉친다. 그걸 복음서의 저자가 기록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1절에 이 얘기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 보면 아니 헤롯 왕당파의 어떤 신하가 와서 얘기를 해줬다면 그나마 믿을 만한 말인데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아, 이건 바리새인이 나를 도와주려는 의도도 아니고 헤롯이 그런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라 나보고 겁을 집어먹고 사라지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보니까 갑자기 여우가 등장하네요. 이 여우가 누굽니까? 바로 헤롯을 지칭하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에게 말하기를 그 여우, 저 여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을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존경의 의미일까요? 조롱의 의미일까요? 조롱의 의미죠. 왕들은 주로 뭐로 묘사가 됩니까? 영국에도 아주 정복을 대단하게 한 사람이라서 이런 왕, 사자왕이라고 불려진 리처드라는 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상징인 이 동물과 같다. 뭘까요? 그것도 역시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회에서는 왕, 실제로도 맹수의 왕 아니에요, 사자가? 그러니 왕을 상징하는 건 언제나 사자란 말입니다. 여우는 주로 어떤 이미지인가? 아가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포도원을 허무는 저 여우를 쫓아내라. 이게 이제 여우의 이미지예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에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아주 폄훼하려고 너희들이 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는 체격이 큰 동물이 아니에요. 늑대가 크지 여우는 작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에도 무너질 만한 그런 성이 될 것이다 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의 이미지는 뭡니까? 대단하고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 여우 같은 게 나를 죽인다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 기억하십니까?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게 세례 요한이었죠.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세례를 베풀다가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의 머리 위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라.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점점 명성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에 들어보니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다윗의 후손처럼 왕이 되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자꾸 이상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받았다면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내가 메시아 맞다 이러시든지, 아니야 그래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좀 이따 오실 거니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가서 전해주라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실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 에덴 동산 안에는 귀신이 돌아다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병이 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병들지 않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일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겠다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32절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납니까?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많이 읽고 나시니까 제3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벌써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지레짐작하는 것보다는 찾아서 확인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죠.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마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로 많이 기억이 될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죠. 1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도들이 19절에 대답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나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20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누가는 베드로가 대답한 걸 마태가 기록한 것보다는 조금 압축해서 기록했어요. 자, 누가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자 22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자, 9장 2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 제3일 나오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고서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요때부터 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13장으로 되돌아오세요. 자, 그러니 아까 우리가 살펴본 13장 22절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같은 북방에서부터 남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 내려오심은 다른 때와는 다른 특별한 것이죠. 왜요? 이번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 길이에요.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신다고요.
아니, 죽으러 가는 분한테 헤롯이 당신을 죽일 거야 하니 협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야, 안 그래도 지금 죽으러 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에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32절 뭐라고요? 3일 안에는 완전해지리라. 내가 부활을 이루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러,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의 이 말이 진짜이든 거짓말이든 헤롯이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든 없든 주님에게는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길을 갈 것이고, 실제로 죽여도 3일 만에 부활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일을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지금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고 오신 분인데 이것이 두려울 리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놀라운 기적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첫 번째 기적. 뭡니까?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므로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 뭐라고 얘기하든지 이분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문장만 생각하면 분명히 안 만들어 주겠다고 거절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즉시 그 종들에게 2-3통이 들어가는 결례에 쓰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니 종들이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 이미 포도주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30분 1시간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 부탁인데 들어줘야지 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시자마자 마치 그래요, 제가 포도주 만들어 드리죠 라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즉시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태어나셨을 때부터 온통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자의식이 언제나 떠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의 색깔만 보고도 내가 흘려야 할 피, 십자가 위에서 흘려야 할 피를 생각하시며 지금은 아니고 3년 정도 공생애를 가진 후에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겁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성전 정화 사건인데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저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예수님이 많이 비난받는 이유가 됐는데,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러고 보니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은 건물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 대신 주님의 몸을 이야기했던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왔다고요? 나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에게 죽음이 위협이 됩니까? 그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환난과 위협이 조금 더 어려움이 됩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모든 사도들은 고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오죽하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로 자기들이 선택됐다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걸 훈장이요 면류관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받는 반열에 이르는구나. 나도 예수님과 같이 나도 핍박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구나. 나를 예수님 정도의 버금가는 급으로 이제 인정받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여겼더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거든요.
조금도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33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2절의 제3일과 33절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공교롭게도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32절의 제3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해도 3일을 견뎌내지를 잘 못하니까 작심삼일이라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정도 아닙니까? 네가 한번 3일이나 넘기나 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과 내일과 모레 3일이나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은 3일하고 끝낸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내 앞에 두려움이 오더라도, 내 앞에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내 앞에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나는 내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다짐이요 결심이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십니까?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 아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올해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 내 올해가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12월입니다만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로마서 1장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의 첫 인사입니다. 여기 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다음 뭐라 그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는 직분이에요. 말하자면 사명의 부르심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는 로마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주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온전히 하는 그런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종과 노예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신부처럼 우리를 대하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에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우리입니다.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부르심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이렇게 살고 저럴 때는 이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어떤 시련, 환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 같은 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 우리도 주님처럼 언제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 우리가 걱정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시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